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인류를 망치는 자들은 그 망치는 수만큼 타인의 가정을 망치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덕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식 공부 항상 나름 영적 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9절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입니다. 오늘은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망치는 자들은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나가 돈을 벌어갖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 부자처럼 됐다고 생각합시다. 큰 부자가 돼서 날마다 이제 파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집을 살린 것일까요? 폐가한 것일까요? 사람이 이제 기준마다 다 각기 이제 이러고 저러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기준을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요. 당연히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죠.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에 생각하기 때문에 패가의 기준이 중구난방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패가는
그 집안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 바깥으로 몰아내는 거죠. 그게 뭐 선친이었던, 그게 아버지였던, 그게 어머니였던, 그게 형제죠. 그 누구였든 간에 그 집안을 예수 바깥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패밀리라는 말을 쓰죠. 패밀리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 범죄 가문이라고도 해요. 그런 패밀리가 지구상의 곳곳에 이제 활보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들이 그렇게 자기들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패밀리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고 속이고 착취, 사치, 갈취, 편취, 강탈, 수탈, 늑탈, 겁탈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죠. 그들은 법을 무시하죠. 어차피 법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법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든지 희우를 하든지 죽이든지 공갈하든지 해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요. 해가지고 자기 가문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거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형제 중 하나가 세상에 나가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정말 자기 집안 식구들, 형제들이 뭐 5형제든 10형제든 간에 다 데려다가 함께 부유하게 산다고 그래요. 범죄 집단이 안 되어도. 그렇지만 그 부유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그 집안을 패가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운 사실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활이 연락을 한다. 이렇게 사치를 부려가면서 파티하는데 주력합니다. 참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같죠. 파티를 해도 돈이 나오니까 하겠죠. 이렇게 좋은 옷을 계속 입어도 돈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그 돈이 있으니까 이제 돈이 충만하게 나오니까 담 없이 나오니까 우리 그거 열심히 파티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게 행복인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파티하니까 이제 초대를 하겠죠. 자기 집안을 빛내고 자기 부친, 모친, 형제들을 빛내고 자기 가문을 빛내겠죠. 돈으로 술을 사줘가면서 선물을 해줘가면서 집안을 빛내겠죠. 근데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만한
믿음을 가진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근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소라는 이름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누가 보도 이 사람은 패가 한 것 같죠. 부인은 없어요. 자식도 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예수 믿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버림받아서. 어디 거지로 사는 건데요. 헌데를 알아요. 피부병이 심해요. 그렇지만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더라. 아주 불쌍한 자리에 떨어졌어요. 자,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패가 한 사람 같죠. 이 사람이 진짜 망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에는 포괄하에 연락하는 부자, 그 사람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음부에 빠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자는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도 버리고 부자가 된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아브라함의 품, 곧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패가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패가 집안을 망쳤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 부자가 그 성공한 걸 의존한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그 전도의 물자로 삼아서 자기 집안 식구를 예수 안으로 참 인도했더라면 진짜 그 사람은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늘에서도 성공한 거다. 죽어서도 성공이죠. 이 생과 내 생에서 참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땅에서의 행복만 추구했죠. 죽어서 지옥의 불꽃 속에 들어가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거기 그 사람이 물 한 방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쳐도 살 것만 같은 그런 절박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것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른하게 하소서. 이 엄청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처참함에 빠진 거죠. 성공이란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길 잃어지는 삶.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삶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길 잃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길 잃어진 삶으로 받쳐지는 데 주력한 사람이 나사로지. 나사로가 그렇게 거지처럼 절박한 자리에 떨어진 것은 그가 시험받는 중이었을 거예요. 욥도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됐죠. 그래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 시험을 이겼어요. 믿음을 지키는 시험을 이긴 거죠.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험에 승리를 한 거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참 그 욥의 시험을 보면 10명의 아이들을 죽였어요. 부인이 와서 그래도 내가 순전함을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와장으로 득득 긁고 있어요. 그 모습이 꼭 헌데를 앓고 있는 이 나사로 부잣집 대문 앞에서 왜 이제 그 음식 쓰레기 바깥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릇에서 먹을 것 찾고 그런 처참한 자리에 놔도 또 예수를 끝까지 지키는 그 극한 가난의 시험이 와도 극한 배고픔의 시험이 와도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 처참하게 만들어도 이렇게 처절하게 만들어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 이게 나사로의 믿음이죠. 그래서 죽어서 천사의 손에 받들어 올라간 거예요. 22절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어요. 왜? 그의 삶으로 증명했거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면 북한의 비밀 수용소에서 너무너무나도 처참하게 처절하게 고통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들은 그 세상에서 무서워하는 김일성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두려워해서 그것들이 온갖 고통을 가져다 주죠. 예수 믿는다. 예수를 버리면 살려준다. 김일성 만세를 찾으면 살려준다. 온갖 소리 다 해도 재산도 생명도 그 무엇도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하지 않다. 주 예수 한 번을 끝까지 소유하는 본능을 예수한테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것은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 얼굴빛을 비춰줘서 그 빛에 의해서 예수의 가치를 알게 되죠. 주 예수 하나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깨우쳐줘요. 예수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자기 기득권을 다 버려요. 자기 보배를 다 버려요. 예수를 지킬 수 있다면 부잣집에 음식 쓰레기통을 뒤져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헌데를 알고는 너가 치료해 줄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지킬 수 있다. 욥이 그 시련을 겪는 것을 상상하기. 욥은 그 가난 속에 어떻게 살았을까? 몇 년 동안 시련을 받았을까? 하지만 욥은 다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죠. 그 시험을 이기고. 근데 이 거제는 하나님이 그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이 땅에 놔두시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는 두 가지가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길들여져야 돼요. 또 하나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이런 환경을 주면 예수를 배신하겠지 하는 계산 아래 주는 시험이죠. 사람은 보상심리가 강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줬는데 나한테 부자 되게 하시겠지. 내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 드렸는데 나한테 개굴 같은 집을 주겠지. 이런 보상심리가 아주 강해요. 근데 자기가 바란 좋은 걸 주지 않고 예수를 믿자마자 이렇게 욥의 시험을 당해가지고 다 뺏기고 부잣집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고 살고 헌데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이런 처참한 자리에 빠졌다. 그죠? 누가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패가한 거죠. 누가 이 사람을 따라서 같이 옆에서 함께 하겠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거고 부인도 버릴 거고 자식도 버릴 거고 다 버리죠. 그런 생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부귀 영화를 주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비록 이렇게 부잣집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비록 헐대를 할 때 치료해줄 사람도 없고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그런 처참한 사람이 되었어도 내가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수를 수용할 수 있다면, 예수를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면 이 시험 기간에 시험에 합격하고 이 땅에서 더 계시지 않고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로 가렸어요. 누가 보면 욥의 전반부는 시험을 이긴 거죠. 후반부는 다시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갑절의 복을 받을 시간을 허락되지 않으시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누가 보면 이 사람은 실패한 것 같죠. 그러나 이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은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응답으로 다가온다. 무슨 말이냐? 이제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서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주신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로도 연결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여기 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형제들, 나사로의 육의 식구들을 친히 얼굴빛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셔갖고 하늘가는 밝은 길을 열어줘서 하나하나 다 천국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안 식구 하나가 천국에 가면 그 연결해서 한 사람씩 구원해서 이제 천국으로 모이게 한다고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면 거기 이제 두 사람 모이면 이제 두 사람 기도가 되죠. 세 사람 모이면 세 사람 기도가 되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대치가 구원을 받아서 그 집안이 하나님 나라에 모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집안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는 거죠. 후손들, 두고 온 식구들,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죽으면 천국으로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천국으로 간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천국 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데 당연히 세상에 있는 자기 식구들도 글로 오기를 원하죠. 미국에 가보면 미국에 제일 먼저 와서 자리 잡은 식구들이 있어요. 그 식구들이 여기 이렇게 좋은데 우리 어머니 모셔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모셔야겠다. 우리 동생들 데려와야 되겠다. 해갖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아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몇십 년 전에 미국에 다녀오니까 미국이 그렇게 그런저런 이유들로 식구들을 많이 불러다 놨더라고요. 사람은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죠. 자기 집안 먼저 챙기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한다. 그러나 죽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 지옥의 불꽃 속에 들어가서 그가 이 땅에서 사치한 만큼, 그가 이 땅에서 자기 몸을 위한 만큼, 자기를 사랑한 만큼, 그만큼의 지옥불의 고통을 받고 예수를 무시하고 대적한 만큼 가중처벌을 받겠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땅에서 그렇게 영화롭게 살던 자가 이거는 부자 대문에서 음식 쓰레기를 통을 뒤지던 나사로의 신세보다 못한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건데요.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래도 물 한 방울 안 줘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난이란 말은 아무한테 갖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환난을 고난이라고 해요.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는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편하게 잘 지냈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무슨 것이죠? 사람은 내일날을 알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죽으면 세상 떠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사람들이 다음 없이 솟아나는 경제를 위해서 달려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전에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도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좋은 데로 가야 돼요. 지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쩌든지 예수 안에서 천국 가려면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마귀가 이렇게 극한 가난을 몰아다가 주어서 너 예수 믿어? 믿음의 대가는 이거야 하고 극한 가난을 갖다 덮쳐놔요. 그 속에서도 예수한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가난해도 예수가 좋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었으니까 예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그의 감사로 드러난 겁니다. 마귀가 무색하게 되죠. 그죠? 네. 마귀가 떠나겠죠. 그렇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겼어요. 인간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훈련, 예수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 거죠.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간격이죠, 구렁은. 구렁. 큰 간격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영원한 단절을 힘고 사람이 천국 살기 싫다고 해서 거기서 이사할 수도 없고 사람이 지옥에 갇히면 지옥 싫다고 거기서 스스로 탈출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다. 인간은 결정나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이어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훈련 받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의 훈련을 받으려면 이렇게 돼야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예수에게 이제 길들여지는데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두 가지가 길들여져야죠. 하나는 순종하는 데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는 믿음을 지키는 데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등하다는 말 마귀 시험을 이기는 데 등하다는 예수로 사는 데 등한 사람 순종으로만 등하면 시험 받으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데 능해야 돼요. 마귀가 한두 가지 시험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파산 공세라고 하죠. 파도처럼 시험을 가져와요. 그 시험을 다 이겨야 되는데 그 이김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만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만 그 시험을 다 이기게 됩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훈련을 받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서 길들여지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 영적 전투죠. 그거를 이기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그 자들은 인생을 예수 믿는 일에 주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 훈련과 또 그런 일을 겪다가 보니까 집안 식구를 전도할 수가 없는 자리까지 갔어요. 부인까지도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까지 처절해졌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자기 남은 식구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얻었잖아요. 그들은 영원히 예수와 하나가 된 자들이잖아요. 예수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소원을 왜 안 들어주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데려오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천국에 가 계시면 자손들이 하나하나 천국으로 모여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또 아버지가 천국에 가 계시면 자손들이 하나하나 모이죠. 이래갖고 그들 패밀리가 천국으로 다 모여지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그래서 망했다 치고 자기 집안의 형제들이 5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오면 안 돼, 우리 식구들. 그러니까 아버지 나사로요, 나사로를 건지신 아버지, 나사로를 품으신 아버지, 바라건대 5명 건져주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라는 거예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여전히 생겨요. 그러니 이 엄청난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폐가라는 것은 누군가 그 집안에서 무역을 하든 산업을 일으키든 해갖고 쉴 틈 없이 돈이 들어오는 성공을 하면 그 집안 식구가 다 달라붙죠. 그 성공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제 그 집안의 주장이 되어서 그 집안이 이끌고 가는데 그가 그 성공을 활용해서 자기 집안 식구를 천국으로 끌고 갔더라면 집안을 흥하게 한 자들이죠. 그런데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간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상에 관한 문제를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자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그 보상이 패가는 자의 형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게을리하면, 예수 따라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어떤 결립이 오느냐. 이 땅에서 보란듯이 큰 집 짓고 보란듯이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부자 대문 앞에서 음식 쓰레기통이나 뒤지다가 개들한테 한 대나 핥혀서 그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떠나는 장면을 본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보상적 측면에서요. 그러나 땅에서 보상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은 예수 바깥이에요. 예수 바깥에는 마귀의 세상이죠. 마귀가 그 사람을 잡아서 흉기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니면서 쓸만한 아이들을
꼬봉으로 만들죠. 양아치로 만들고, 여자애들은 잡아다가 창녀로 만들고, 범죄의 도시가 돼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비록 나사로처럼 그가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처참한 환경에서 처참한 전투를 끝에 승리하고 장년이 순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가서 한 사람씩 천국으로 불러간다면 그들이 땅에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회개하는 숫자가 많아진다고요. 많아지면 그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 믿는 보상을 이 땅에서 받지 못했어도, 예수만 귀하게 여긴 보상을 받지 못했어도 천국에 와서 다 받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땅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회개한다고 하죠. 회개하면 예수로 사는데 능해지죠. 예수에게 순종하는 데 능해지고 시험 이기는 데 능해지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이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때는 복음의 시초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복음의 시초. 그러나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음식 쓰레기통에 뒤지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죠.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정말 이 땅에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사람들이 가득하면 이웃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시대는 초창기, 처음 시작하는 때를 거쳐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복받아 산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의 의미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이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비록 시험받아서 부잣집에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며 배고픔 때문에 또 헌대를 앓는데 치료받지 못해서 개들이 핥는 처참한 상황이 있어도
그가 예수를 지킨 결과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잖아요. 가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하나둘 모여서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 물론 천국으로 간 자들의 기도는 응답되지만 지옥으로 간 자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물 한 방울도 허락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가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리는 거죠. 집을 번창하게 하는 자지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집을 망하게 하는 거죠. 누가 그 남은 식구들을 건져주겠어요? 다행히 이제 얼기설기 돼가지고 혼인으로 연결이 되는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조상들이 천국 가서 기도한다면 그름 타고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궁유를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은 천국에 모이기가 확률상으로 어렵죠. 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복 기도를 해야만 되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패가라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을 번창하게 하는 건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순종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에게 순종하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그 공사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공사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남치게 감사를 하면 그 은혜의 순서가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모든 걸 또 감사함으로 또 구해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함으로 은혜가 하나씩 우리에게 제공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받을 복을 다 받죠. 복 중의 복인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미션을 행하는 데 능하도록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거, 흰옷이 있는 건데요.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마귀가 가져오는 그 무수한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이기면 이제 욥은 그 시험 이기고 나서 갑절의 복을 받았죠. 땅에서. 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구나. 그러나 나사로는 그냥 그 시험 이기고 땅에서 복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렇다고 그 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리죠. 그렇지만 그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자손들에게 임하겠죠. 그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복을 그 자손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그 집안에게 부어주시겠죠. 그런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가는 자의 형제가 되는 것은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에요.
집안을 잘되게 하는 자들은, 이 생과 내 생에서 집안을 잘되게 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피와 살의 은총,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고 순종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등한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 그러면 안 되죠. 항상성이, 계속성이어야 되고 확장성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귀가 주는 시험을 끊임없이 이겨나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시험을 이겨나가야 돼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고 자기와 그 건석이 다 세례를 받은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줘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자기 혈족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약속의 말씀임을 깊이 새기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만 보배로 삼아야 돼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 모든 소유를 팔아야 돼요. 기득권을 버려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돼야 돼요. 주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또 그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요. 그래서 예수 순종 내 순종되도록 길들여지고,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도록 항상 순종이 되도록 길들여지는 삶으로 매진해야죠. 그 사람들만 자기 집안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 집안을 폐가하는 겁니다. 이 국가가 망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국가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그 나라가 번성해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번성해집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18장 9절에 했는데요.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영생하는 길이죠. 그 믿음 안에 쓰셔서 가정도 살리고 후손도 살리는 국가를 이루어야 돼요. 이 국가의 국민들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만 보배로 삼아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모든 소유, 자기 권색의 핏줄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던져버리는 예수 사랑하는 국민들이 가득한 나라가 될 때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받죠. 자자손손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도 그들은 천국에서 보상받고 그 후손들이 부모가 부려는 그 승리의 축복으로 보상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으로 가야죠. 트럼프가 지금 그런 세상을 이루고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트럼프보다 7배나 더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사랑하는 거룩한 성령 각성운동을 주시도록 예수께 넘치게 감사해서 그 얼굴빛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